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락, 우리 장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미리 좀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박수 치면서 그래 찬양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더 영광스럽게 하시며 더 큰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빈 마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주셔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린 시절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는 참 볼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에 교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농사한 것 중에 가장 큰 배추 아니면은 무, 모가 여러 가지 열매들을 쭉 가지고 와서 강단에 장식을 해놓으면은 어린 시절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강단에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런 글자를 붙일 때에 그 추자에는 배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추자를 쓰고 숫자는 무를 이래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숫자를 쓰고 감사할 때 감자는 감을 그려가지고 감자를 써서 감 모양으로 감자를 만들고 사자는 사과로 그렇게 해서 강단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은 어린 시절 때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고 그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에 와서 참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이 환경은 저 어릴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앞에 이 국화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 머리통만한 이만한 국화가 활짝 피어 있고 요즘 우리 교회에 곳곳에 있죠. 꽃이 풍성해요. 보십시오. 꽃이 밑에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수확한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강단을 장식하고 또 바깥에도 보면은 계단에 올라오면서 현관 입구에 교육관에 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꽃 보고 화내는 사람은 인간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꽃 보고 짜증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반성해 보아야 될 그런 성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또 한 해를 결산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그 식물의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싹은 부드러움의 멋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잎은 푸르고 싱싱하여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고 꽃은 향기와 아름다움을 전해주지만 그래도 농부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마지막 열리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신자의 모습은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나아지고 훨씬 나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일생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도 또 내가 사는 환경도 그리고 삶의 질도 서로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떨어지는 낙엽 같은 우리네 인생,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마지막 그 잎이 떨어지면서 그 나무에 기름을 주어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이 한 줌의 기름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가 더 영육간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윤택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강물 같은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서 만나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맺는 열매는 오직 감사의 열매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참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여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소유했던 주인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되자 바울을 모함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그 순간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는 천한 존재이고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치워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가 기도하고 찬미를 부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 후에 옥사장이 회개하게 되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고을의 상관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어제의 무례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사과하고 바울을 정중히 모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니 비참한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은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패배자 바울이 승리자 바울이 된 것이고, 무시받던 바울이 어떻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중요한 고비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삶이 비참하고 또 천대받고 오해받고 모함받는 그런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로 받는 그 중대한 삶의 전환점, 그 고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더라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와 감사가 바울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일으키는 감사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감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감사.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잘 해결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잘 풀렸을 때에 그때 가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만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가 끝이 아니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찬미를 통하여서 그것을 신호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사장이 회개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네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는 수레에 태워 가지고 가고 거역하는 자는 끌고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일상의 보통 삶들은 물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다가 막히면은 좀 기다려주고, 채워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니면은 막히면은 또 낮은 곳으로 둘러서 그렇게 흘러가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 분쟁하고 싸우기보다는 그 순리에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순종할 때에 수레바퀴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의 삶이 평안하게 갈 수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역하게 되면은 끌려간다, 그런 말을,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원망하며 괴롭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 말 속에 감사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좀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감사, 이 운명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수레에 태워 가지고 가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을 끌고 간다,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일생을 수레를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감사의 일이고, 그래서 감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감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바울의 결박이 풀리고 문이 다 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또 감사하며 찬미할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환경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는 설사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문제 속에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의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에 앞이 바다로 가로막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설상가상이다, 혹은 진퇴양난이다, 아니면은 절대절명의 순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해변에서 죽게 하려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도록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멈추고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대망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할 때에 그렇게 원망하고 죽음 앞에서 죽는다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던 그 백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자 그 바다가 갈라져서 살 길이 바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홍해에 그 기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우리가 어려움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만 건들면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은 그렇게 죽자 하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하게 바라보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멈추고 조용히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를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람의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결론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열거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평가할 때는 그의 마지막 모습, 그의 가장 좋은 모습, 그의 신앙의 가장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빌립보 지하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중요한 고비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했습니까? 한밤중쯤 되어 했습니다.
그러면은 초저녁부터 한밤까지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굿이 한밤쯤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초저녁부터 한밤중까지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몸도 무지하게 아팠을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온전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저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물의 찢기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고발한 점쟁이 여종의 주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막대하는 옥사장 때문에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투옥하라고 명령했던 관리들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분명히 편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여자의 주인도, 옥사장도, 재판관도, 관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불편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을 때,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감사의 작은 촉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원망할 때가 있지요. 어떨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마주 앉아서 그를 생각할 때 속상하고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그런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손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누가 바울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이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믿어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에 바울은 비로소 한밤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었고, 그러니 감사가 심령 속에 충만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대단하십니다. 길게 따라하기가 힘드는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이 찬미라는 것은 감사가 포함된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감사가 바울만 옥에서 끌어내고 바울의 위치만 처음의 위치에게서는 전혀 다른 높은 위치로 옮겨 주었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옥사장을 회개시켰습니다. 한밤중에 옥사장이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을 찔러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직까지 그곳에 있어서 바울이 그를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머릿속에 심어 놓으려고 하면은 감탄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놀라야지 그 지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을 때 아이고 그래요, 어머 예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감탄을 자꾸 하면은 이제 배우게 되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래 남게 된답니다. 옥사장이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단계를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진 때문에 놀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덜덜 떨면서 움직여집니다.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옥사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할 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끝났다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놀람은 바울의 인격에 놀랍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재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놀람은 바울의 인격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그 놀람은 예수의 이름에 놀랐던 것입니다. 옥사장이 이미 예수의 이름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둘 때에 왜 갇히게 되었는지, 저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리고 전하는 중에 점쟁이 그 여인을 고쳐주어서 갇혔다 그런 것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마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격에 놀랐을 때에, 그리고 그 바울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지진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것이구나, 바울에게 있는 이 고상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육신의 놀라움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육체의 공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절명의 순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지. 두 번째 놀라움은 인격에 놀라는 영혼의 놀라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보다 더 큰 분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움은 영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의 깊은 지성소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그 신앙의 동기, 이 옥사장을 그렇게 만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입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부르더라.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옥사장을 구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 담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처음부터 다 따라하니까 힘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 담대한 마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일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많은 괴계들이 있고 그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평생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양지를 디모데에게 주면서 너 거기에 있는 그 구리 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가 그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가 사단의 도구로 쓰이니까 그를 조심해라. 그런 유언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에게는 큰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주로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감사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바울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많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담대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바울이 진정 용기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으로 참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권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의 담대함을 잃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담대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 이름이 파르샤라는 것입니다. 파르샤. 이 파르샤라는 이 용어는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 외에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파르샤인데 이 파르샤가 담대한이라는 그런 형용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감사가 역경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는 사람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바울과 실라와 같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과 모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사람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맡겨서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도와 감사만 한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미래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감사를 통하여서 올 수 있는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며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주는 역경인데도 그 역경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해서 그 역경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그런 실패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